오늘 보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상하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편의에 따라 사무엘서를 상과 하로 구분하였습니다. 사무엘서가 본래 한 권의 책이었기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주제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사무엘상하의 주제입니다. 비록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사무엘상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인생의 성패 그리고 공동체와 한 나라의 성패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순종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은 두 인물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지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 왕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만 불순종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이렇게 간단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불순종하면 우리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의 연속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 승리는 순종하는 자가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다윗처럼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 시글락에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같은 시기에 벌어진 전쟁, 곧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전쟁터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지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청년에게 전쟁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청년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때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았는데 사울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쫓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울은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그가 쓴 왕관과 팔찌를 벗겨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마치 자신이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영웅남처럼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건네주었지요.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준 이 행동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 다윗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아부성 행동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말하면 다윗에게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그 일대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보상이나 상급을 받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지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윗의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사흘 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가족을 구해왔던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이 청년을 책망하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싫어할 것이다. 이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했으니 다윗은 분명 사울의 실패, 사울의 죽음을 좋아할 거야.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나를 칭찬해 줄 거야 하는 것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착각이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다윗과 좋은 관계를 얻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모습, 바로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식의 관계 맺음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 누군가를 같이 욕하면 친해지는 모습,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인간관계 맺음입니다. 우리는 비난으로 연합하려는 죄의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비난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연합이 아니라 그건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비난으로 관계를 맺을 게 아니라 진리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욕하면 빨리 친해진다라는 철학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비난하며 살았다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청년을 제일 측근에 두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며 살아왔다면 나를 괴롭힌 사울을 죽였으니 이 청년이 나와 매우 친해질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핍박해도 사울을 존중하고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고 그래서 사울의 실패를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난이 아니라 진리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한 사울과도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썼고 용서로 사울과 다시 하나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누군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4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로서 모두 사울 왕의 실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하나됨의 방식이 사울을 욕하고 비난하는 방식이었습니까? 모두 사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니 함께 사울을 욕하면서 서로 친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만약 400여 명이 사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강도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으로 친해진 관계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흩어졌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10년 넘게 함께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도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떠나지 않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고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난함으로 하나 되려는 이 죄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함께 비방하면 빨리 친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비방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말씀 나눔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끈끈하고 견고합니다. 함께 비난하며 친해진 관계보다 서로 기도하며 친해진 관계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친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욕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맞장구를 친 적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 비판을 통해 친해진 관계는 없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되려면 저 사람을 함께 욕해야 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친해진 관계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 된 관계는 그 방향이 죄를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난을 통해 관계가 친해지니 그 관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그 연합은 시기와 질투가 재료가 되어 하나 된 연합이었고 그 연합이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됨은 언제나 그 방향이 죄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잘못된 방법으로 누군가와 하나 되고 있다면 그 하나됨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방향이 될 것이고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려면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는 끊어진 두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부모 자녀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열의 벽을 허물고 성별, 인종을 초월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른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이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서북교회가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말렉 청년처럼 비난과 비방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로 하나 되고 기도로 친해지며 말씀 나눔으로 연합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이전부터 항상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 그때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언급할 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강조한 이유는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회 정치 체제가 부족 연합 국가에서 왕정 체제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왕정 체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사람들이 뽑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리 통치자일 뿐 직접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신정 국가의 명맥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성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블레셋에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만든 결과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광야로 내모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 훈련받은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번제를 자기가 직접 주관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왕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생각과 계획을 더 앞세운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울은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죽어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그를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패하실 때까지는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늘 사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도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사람, 사울이 아무리 왕다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틀렸다며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밉다고 또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만약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다면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 본인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인격은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직접 사울을 심판하거나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럴 만한 권력이 있었지만 본인이 심판자가 되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며 자기의 인생은 노예로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요셉은 형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욥은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자이니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려고 힘썼습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은 일의 성과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은사와 능력의 차이이지 신앙의 좋고 나쁨의 차이는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기준은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제자됨의 기준이었고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일이나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곧 신앙의 좋고 나쁨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나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참아내란 말인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추악한 모습을 다 보고도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사울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사울의 최악의 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존중하며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한 모습을 다 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인격이 바닥을 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는 서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서 마치 우리는 의로운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험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떠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삐뚤어진 성품, 옳지 않은 행위,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아말렉 청년처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처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 상대방의 불행을 자기 성공의 기회로 삼습니다. 분명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이 본인에게 출세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보상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불행은 이 아말렉 청년에게는 그야말로 절호의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는 모습, 이런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사울만 사라지면 다윗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편안함을 위해 사울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사울이 변화되기를 원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변화되지도 않았고 다윗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다윗의 마음이 사울을 품을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상대방을 품을 정도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나의 성장을 통해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다윗이 보여준 인간관계 맺는 법입니다. 우리 앞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울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을 통해 다윗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모습을 품을 만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